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제 마지막 40장까지 쭉 기록된 이 내용들, 이것이 소위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약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약 1년 가까운 시간, 11개월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 동안 그들이 십계명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소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짓게 하여서 그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장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 이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게 되는 내용들, 이것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약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고, 또 성막을 짓는 모습,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또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의 그 재앙의 내용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리는 모든 심판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편을 가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편을 가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한편으로는 구원을,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셨음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시겠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될 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게 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4절,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많은 민족에 비해서 그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는 백성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시게 되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침내 온 열방, 온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신약성경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내용들을 또다시 잘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과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 목적, 그들을 왜 구원하시고 그들과 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왜 인도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들은 왕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고 그들은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15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빽빽한 구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데 이틀 동안 준비하고 제3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분명한 경계를 정해서 시내산에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긴 나팔을 그들에게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는데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다. 강림하신 이런 광경 속에 빽빽한 구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빽빽한 구름, 그래서 쉐키나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빽빽한 구름이 동반이 되고 연기가 자욱하게 덮이게 되고 진동하게 되면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여호와 앞에 혹여나 뵙겠다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고 경계를 지나게 되게 된다면 결코 살지 못할 것을 또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이 여러 장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이 돼요. 그래서 20장에서부터 소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르는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여러 명령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어 주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신분과 지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또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을 또 저희들에게 깨우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속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배우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주일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